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쌓이게 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까 끄라 그랬었는데 오늘 4장 말씀을 보았지만은 우리가 2장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 이어서 3장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 또 4장에도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이 나오는 것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도 우리가 이 청소년들에게 제일 많이 권면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좌절하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많은 그 권면으로 통해서 또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그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에너지가 돼서 우리의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씀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가 삶의 에너지가 과연 어디로부터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TV를 잠깐 보니까 6살 난 아이가 스케이팅을 잘하는데 그 부모가 좀 생활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그 식당을 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 아이를 돌봐주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더 잘해야만이 부모가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6살 아이가.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기특도 하지만 하고 자기가 힘이 그 부모의 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 이 몸은 밥을 먹고 그 에너지로 우리가 힘을 얻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어떤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철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귀한 삶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에서 놓치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세상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더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주에는 진실문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고 우리가 지난주에서는 주의 그늘 아래서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한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기뻐하고 모든 것을 단대해야 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때로는 슬픔에 처해가지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서로 또 시기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은 사실은 그것은 완전히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원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고 내가 육신의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에도 물론 아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는 그것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농부는 그 열매를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원하는 100배, 60배, 30배를 그 열매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 버리시고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리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떡이 많아서 보이는 게만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그것을 먹으면서 육신의 배만 살찌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무엇과 같으면은 금수와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은 무슨 농부이라 우리 짐승과 같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필요한 건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결국은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동물과 또 사람을 그렇게 그냥 비교급으로만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동물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처럼 사는 인생이 됐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나름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밖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하는 동안 자기가 바라보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며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때만 그 기간만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이방인들과 같아요. 이방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한 말씀만 깨닫게 되면은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깨달아질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어떠한 그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비전센터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면은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혹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욕심을 세우면서 거기다가 비전이라는 것을 붙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목표를 놓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그 인생을 우리가 설계하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 것인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들에게 닥쳐지는 조금은 불편한 점에 불평이나 원망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너희 본토 친척 이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에 어떠한 것을 꿈꾸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우리가 되면은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질그릇이라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라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나는 죽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라는 그런 것으로 그 기쁨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 고생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 또 7절 8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주인을 모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기도 하겠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한 몸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신으로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밥을 먹고 배만 부르면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우리말에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 나라님이 안 부럽다 그랬죠. 그것은 이 육신에 대해서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말 이제는 밥이 없어서 참 배고파서 그 음식을 구하면서 억지로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무엇을 생각이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누군가?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요즘에는 사회에서도 그런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내가 지금 우리 인생에서 내가 지금 사는 그 길면 100년인데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 모든 많은 그 기간을 한탄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하니까 자꾸 그런 말만 듣게 되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생각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또는 시험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내가 기준이 되어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을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거 들어주실 것인가 안 들어주실 것인가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다 들어주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과연 우리가 영성할 그런 그렇게 말하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영성이 과연 무엇인지 정말 알고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영적 예배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했고 그리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때가 바로 이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할 때에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을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산제사라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려울 것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의 생각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